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선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위의 충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지요.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다윗과 같은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의 권위보다도 더 높고 로마 권위보다도 높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위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다 듣게 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제자를 가르치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제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은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잘못된 권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두고 칭찬을 하시고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고 이야기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잘못된 권위를 가진 서기관의 그 권위를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과부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을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 권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같은 어떤 그런 잘못된 권위의식과 그런 교만, 위선적인 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 과부의 2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서기관들의 가식과 자랑과 허풍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제 뭐 그 안에 출신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상당수는 또 이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늘 연구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같이 줄에 서지 않을 정도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면 이방인이 있으면 이방인들의 줄 속에서 바리새인은 옆으로 한 발자국 빠져나와갖고 줄을 서거든요. 아니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왜 일반 사람들 옆에 한 발짝 빠져나오냐면 자기들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줄을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줄을 서 있는 곳에 바리새인들이 한 발자국 옆에 또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하고 같이 줄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을 볼 때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서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율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전통에 가깝죠. 바리새적 전통에 가까운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제 이 서기관 안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도 상당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들,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성경을 가지고, 특히 모세오경을 가지고 늘 성전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되기가 쉬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인데, 바리새인이던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던 이들은 율법의 해석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종교적인 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에 돼 있고, 또한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항상 모든 생활과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일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목회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정도의 위치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역할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양을 이제 하기 위한 목자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당시에는 조금 다르죠. 이 역할이 나눠져 있죠.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 긴 옷이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것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겉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겉옷. 유대인들이 옷을 입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겉옷입니다. 겉옷이 가장 신경 써갖고 옷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이제 만들어서 입었다 그러죠. 그 옷 한 벌 값이 1년치 연봉을 넘어설 정도로 값어치가 있고 값비싼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이 긴 옷이 이런 겉옷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도용 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용 숄입니다. 이거는 탈리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모직이나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이제 서기관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용 숄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 시간이 되면 그것을 깔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생업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다닌다면, 이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와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긴 옷이든 이제 겉옷이든 기도용 솔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어떤 상징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에 이 세 장소가 나옵니다. 시장과 회당과 잔치자리입니다.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꼭 세 자리를 되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좋아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을 입고 지나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거룩한 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 아, 저분은 높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냥 외면할까요? 안 그렇죠. 그분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서기관이 겉옷을 입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일어나서 거기서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합니다. 샬롬 인사를 합니다. 잔치집에 그리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앉습니다. 그것은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잔치자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 안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즐겨 찾아가는 사람이 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은 이런 장소를 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라. 겉모습 그리고 존경받기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삼가라. 제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사도가 될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로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된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목자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들은 삼가야 한다. 높아지기를 삼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섬기는 자라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낮아지려 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 같이 그런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돌림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의 칭송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라고 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낮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들을 짓밟는 방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권위는 낮은 자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모습으로, 위선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이 서기관들, 특히 이 서기관 중에서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사두개인은 엄청난 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배자들과 후원자들의 선물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부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인 거죠. 이 서기관들은 보통 그랬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보통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명성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후원을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아주 악용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대표적인 부류 중에 하나인 과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비판하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 과부는요, 서기관들이 어울리지 않는 부류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했잖아요.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이나 또는 잔치 자리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높은 부류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그런 사람들처럼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부류와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과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부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자신의 배를 불리기 원하는 때, 그런 때 이런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의 것을 빼앗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릇 하나도 없는데 없는 사람 것을 더 뺏어간다. 이게 바로 딱 이 서기관들의 행동과 행실과 딱 맞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조차도 틀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외식적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목적이지 하나님 만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권위와 이 사람들의 행실과 이 사람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형적인 데만 치우쳐져 있고 그 속에 알맹이는 본질적인 실상은 하나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과 종교적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입장인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의미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원래 의미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갈라주는 일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과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피제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음을 누리고 또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데에 이 율법의 목적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죠, 사실은.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어느 날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화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죄 짓지 않는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것과 또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드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을, 죄가 있다고 생각드는 어떤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과 실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아주 멀어요. 우리는 사실 높아지기 어렵거든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버리고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높아지게 만들기 위해 죄를 더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과부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요, 바로 이 서기관들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을 만나게 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과 돈과 높은 자리만 위하는 자들을 더 엄중한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유대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에게 있는 책임은 사실 막중한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중한 책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태도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은 분명히 큰 막중한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는 이런 사람들은 가정의 교회의 현장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되어서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갖고 뭔가 이렇게 되게 훈련받고 하는 사람들만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놓은 누구나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해요. 막중한 이 사실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내가 높아지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겉보다는 중심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방식,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양육강식의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기도와 예배 행위를 내려놔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참된 권위에 순종하는 백성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한 과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1장 1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과 정반대에 있는 부류입니다. 이 과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죽었다 하는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 과부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남편이 죽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부양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 과부야? 그러면 아, 남편이 죽었어?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 과부야?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회 아닙니까? 그 당시에 특히 그 중동의 그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다라고 한다면 고아와 같이 뭐랄까요? 이제 도움이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살기 어려운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도움이 없이는 어떤 종류의 그 노력으로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물론 이제 재산을 이제 조금 남겨놓고 갔다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 과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고아와 같이 이 과부들을 이스라엘이 배려하도록 명령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배려하도록 명령된 종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에 과부들을 도와라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과부를 돕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질 때
벼 이삭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벼를 하던 밀을 하던 이제 농사를 지면 그대로 이제 달려 있는 것들은 수확을 하되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수확을 하지 말라고 명령돼 있어요. 왜 땅에 떨어진 건 수확하지 않아야 되나요?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배려 같은 것들이 이 율법에 이미 명령돼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런 과부가 예수님의 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광경을 자세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기에 헌금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것, 그리고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부자라고 나오지만 앞에 저라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의 헌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적은 액수를 헌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1조를 반드시 띱니다. 농사를 지면 쌀알을 셀 정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10분의 1 이 정도가 하나님 거야 하고 띄워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눕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많은 액수고 이들의 헌금을 통해서 사실은 성전이 운영이 되고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시고 그것은 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적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들여서 헌금을 합니다. 그것을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해요. 이 과부는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돈을 들였습니다. 이 두 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단위가 이 렙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헌금을 받는 최소의 단위예요. 두 렙돈보다 작은 액수는 헌금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의 액수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그 돈을 맞춰내서 그것을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 두 렙돈은 그의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렙돈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냈겠어요.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가질 것을 가지지 않고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드린 액수, 특히 이제 뭐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하고 비교한다면 너무나 하찮은 단위가 아닙니까? 하찮은 단위예요. 너무나 하찮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많다고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의 기준의 많고 적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많고 적음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많은 것이고 무엇이 작은 것입니까? 과부의 두 렙돈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작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많다고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전 우주와 지구와 땅과 자연과 삶과 경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부동산이 있다, 내가 땅이 있다, 내가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그렇게 자랑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여 빌려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진짜 소유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돈을 많이 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돈을 자랑한다고 그게 자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드리는 그 중심과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 드리는 외식하는 기도하고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겉만 번지르하지 그 알맹이에 본질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지 그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은 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남이 보는 앞에서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 동전을 꺼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뭐 하나 다 주목하게 되면 그때 큰 소리로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구제할 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는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 용서를 쫙 깔아놓고 큰 소리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를 높여라. 이런 위치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선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행위, 그러나 그 알맹이와 그 본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자신의 생명과 그 본질을 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나왔나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갖고 영상을 보고 또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사람 앞에 드리는 헌금이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어야 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되죠. 사람들 눈앞에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수도회들이 막 나왔어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 있는 이제 도미니칸 수도회라든지 프란시스칸 수도회 같은 이런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이 수도회는 탁발 수도회라고 불러요. 탁발 수도회. 이 수도회에 가입하려면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됩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면서 탁발 수도회입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깎아는 줄 아십니까? 보통 머리를 깎을 때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이발을 하잖아요.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쵸? 그래서 머리 깎고 오면은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 머리 깎은 거 괜찮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탁발수도의 사람들은요, 이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한 그런 이발, 하나님께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 안쪽을 싹 깎습니다. 그래서 속이 없어요. 옆에만 있어요, 머리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사진이나 어떤 영상 같은 거 봤을 때 탁발수도의 사람들이 딱 그림이나 어떤 사진이나 어떤 그런 모습을 나오는데 안에 머리가 없이 이렇게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탁발 이렇게 수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 탁발 수도회라든지 프랑시스칸 수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금욕주의에 가까워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그렇게 인도받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그런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지는 않죠.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돈되고 바른 모습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갖고 앞에 강단에 서게 되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강단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넥타이가 있잖아요. 이 넥타이를 화려하게 막 장식이 돼 있는 그런 넥타이를 하고 강단에 서는 거 괜찮냐. 그리고 옷을 입는데 어떤 분은 위에 아래 하얀색 양복을 딱 차려입고 나와요. 하얀색. 그렇죠? 흰 정장을 입고 나와서 막 합니다. 뭔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갖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이제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구겨진 양복, 이런 걸 입고 이제 강단에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대요. 구겨진 양복을 이렇게 보고 왜 그렇게 구겨진 걸 입고 있냐. 강단에 서고 하나님의 사자고 그러면은 옷도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외모를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강단에 보면은 설교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중에 정장을 입지 않고 가운을 입고 나오잖아요. 특히 가운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줄 3개가 있는. 뭐죠? 박사 가운. 박사 가운 입고 나와갖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할 때 목사님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인원들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화려하게 하지 말자. 사람이 보이게 하지 말자. 그러나 단정하게 하자. 시험 들게도 하지 말자. 그런 정도. 만약에 정장 차려 입는 것이 너무나 비싼 옷을 입을 것 같으면 차라리 가운을 입는 게 나아요. 그렇죠? 대신 뭐죠? 이 박사 가운 같은 거 말고 목사 가운으로. 원래 이제 가운을 처음 입기 시작했던 건 종교개혁 시대였거든요. 왜 가운을 입혔냐면 시커먼 가운을 입힌 것을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보는데 왜 그렇게 가운을 입혔냐면 이 가운을 입지 않으면 옷차림새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든다는 거죠. 목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도 가운도 시커먼 걸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뒷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좋아 보이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좋아 보이기 원합니까? 물론 사람들 앞에도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크고 작은의 기준은 돈과 같은 물질의 크고 작고 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양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질적인 건가요? 양적인 것, 질적인 것 다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바쳐야 인정받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발견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에 우리의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한 가지 표현이고 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이제 두 종류인데요. 무기명 헌금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랄까요?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두렙돈을 했다라고 알아갖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헌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헌금을 받는 사람이 크게 외쳤대요. 얼마 드렸습니다. 얼마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름하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해요. 그렇죠? 헌금합니다. 얼마나 헌금합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액수를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액수를 헌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헌금을 아예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아예 못하든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면서 나를 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했죠. 11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드립니다 라는 것이 11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개인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띄어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시간입니까? 나의 온 종일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시간을 띄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한 부흥사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헌금 시간이 되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저렇게 돌다가 앞에 이제 강대상이 딱 오는데 이 아이가 앞에 따라 나와서 헌금함 앞에 딱 섰다는 거죠. 너 왜 나왔니?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가진 게 없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예배 드리고 할 때 앞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과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있어요. 그 얼마를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한다. 이것이 드려진 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냥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은 믿음이 본질이죠. 그 믿음은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그의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의 가난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의 가난입니다. 그런 가난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중심으로 드려지는 헌금, 그런 중심으로 드려지는 삶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크다고 하시는 그런 헌금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처럼 11조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는 다시 띄어갖고 이웃에 구제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가 돼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은 10의 9조를 드렸다고 하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런 생활이 가능했겠죠. 그렇죠? 바울의 생각에서 율법대로 한다면 10의 1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10의 9를 드려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신앙의 모본으로 삼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액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삶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일제시대 때 한국 초기교회 성도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식민지 백성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물론 돈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었던 거죠. 곡창지대에서 농사지어서 나온 많은 쌀들은 일본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조선은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또 오죽 가난합니까? 평양 시민들이 또 오죽 가난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릴 시간이 되는데 드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쪽지에다가 종이에 글을 써서 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날짜를 썼습니다.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드릴 돈이 없으니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걸 날연보라고 했어요. 연보를 드린다, 이제 헌금을 한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날연보, 날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날은 나가서 그날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헌신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한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어린아이는요,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과부는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예들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헌금, 그런 헌신, 그런 예배가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요, 아이들이요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을 엄청 많이 해요. 그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으면 어른이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성숙해지고 청소년기가 되면 어른 의지하지 않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큰아들이 그런 끼가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자라나면서 독립하게 되죠. 생각도 판단도 전부 부모를 의지하던 것이 아이들입니다.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가면 이제 부모의 판단과 부모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크면서 부모하고는 전혀 생각도 판단도 다르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자라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요,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늘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늘 어린아이 같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독립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켜줄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와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무능력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 돼서 죄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됐고 부패되어 있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은혜를 집회에 가서 받았다고 해도요, 정말 뭐랄까요, 세상을 바꿀 만큼 큰 경험을 해갖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겠다 헌신했다 하더라도요, 돌아와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죄와 죄성의 문제예요. 본성입니다. 타락됐고 망가졌고 찌그러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흔적만 남았고 거의 없어졌어요. 흔적이라도 남아서 다행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회복할 수 없어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늘 천국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제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쓴 표현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전에 타락된 생각, 타락된 의지, 타락된 감정이 있어요. 타락된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는 하나님 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은요,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 하나님 안에서의 감정, 하나님 안에서의 의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이성이 있어요. 변화된 이성을 가지고는 신학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타락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직도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는 늘 언제나 죄를 쫓아가게 되고 죄 속에 빠지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과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성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워간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온전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만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고 회사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의지할 때, 주님 의지하는 삶을 배울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사람은 천국 생활을 매일 누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부양할 가망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과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이 과부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을 구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는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어린아이로서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죠. 아버지에게서도 외면받고 형들에게서도 외면받고 들판에 나가 양을 쳐야 되는, 어쩌면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도 받고 전쟁터 나가서 골리앗도 잡고 그 뒤에 장군이 돼갖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높은 위치로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왕이 됐다고 해서 이 서기관들, 오늘 읽은 이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권위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중심을 보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시편 40편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40편 1절부터 이제 몇 절만 제가 발췌해서 좀 읽어볼까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거죠. 2절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러니까 뭐죠? 죽음 같은 시험과 죽음 같은 문제와 죽음 같은 상황, 우리가 그런 시험과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셨는데 나를 반석 위에 두셔서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자신의 고백이요,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잖아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죄가 나를 덮쳤다고 합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본 거죠.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다윗은 이 40장 17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다윗이 정말 가난했을까요? 다윗이 궁핍했을까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때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그런 때가 아닙니까? 사상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최강국이 됐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집트도 정복하고 바벨론, 아수르, 아시리아 같은 나라 다 정복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정말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과부의 두렙돈을 보면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바르게 봐야 합니다. 서기관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겸손했잖아요. 서기관의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심을 보고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하니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나는 남을 죽여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부리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참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바로 보시고 주님의 권위를 바르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예배, 믿음의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앞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구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제자의 모보는 외적 경건의 모형같이 보이던 서기관 같은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한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세요.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와 죄된 것들, 우리의 위선이 주님 앞에 다 고백되고 버려지고 내려놔지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는 일 가운데 모든 만남 속에 특히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함께 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